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지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왜 자꾸 싸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더 잘 믿는다. 내 믿음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할 때 갈등이 생기게 되죠. 내가 가장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럴 때 열심히 크면 클수록 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싸워서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교파가 몇 개인지 알기도 힘들 정도로 나뉘어졌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투는 첫 번째 이유가 신앙의 문제라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자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조차 그래요. 사람이 돈 이상으로 강하게 유혹을 받는 게 있는데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욕을 먹는 것보다 칭찬 듣는 게 좋겠죠. 그러나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앞질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낮추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 믿는다.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반드시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세요.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아마도 길을 가다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그걸 가지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4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좀 인정을 받고 영광 얻을 생각만을 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서로 마음이 달라요. 우리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죠. 막연히 세상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래요. 세상과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눌려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좀 내가 길을 피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동창들보다 좀 나아져야겠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높은 자리에서 행세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기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자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 논쟁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죠.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관계가 뒤틀어지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 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시기하고 교회는 나뉘어졌죠.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죠.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어떠셨을까요? 유치한 모습으로 그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참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우셨어요. 오늘날로 보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자꾸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돌아서서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런 말씀이죠. 자꾸 큰 것을 생각하는데 반대로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른인 척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 거기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또 그 집에서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부모가 돌봐주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생활비와 학비를 같이 내야 하니까 참 쪼들렸죠. 모든 것을 아끼고 줄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너무 달랐어요. 첫째 아이는 딸인데 맞이라서 그런지 부모의 입장을 늘 생각하더라고요. 장난감 가게에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사 그러면 괜찮아. 뭐 작은 것을 집고도 이거 비싸지 않아? 뭐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이는 정반대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인기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좀 사달라는 거예요. 저희 형편에는 좀 비싼 거였거든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사주었습니다. 어린 아이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알고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아이와 예수님이 같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주로 높은 사람을 영접하죠. 옷 잘 입은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영접하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연약한 자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반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를 또 연약한 자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참 이 사람 일 잘한다. 잘한다. 이 사람은 참 못한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절대적으로 평가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권묵 집사님, 권갑실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유족들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난 체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한 게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무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옆에서 돌보시는 권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종순 권사님 투석 가운데 있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숙 권사님 유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주님만을 높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